9월부터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의 첫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 상하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 뒤를 이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 열왕기상하는 다윗 이후의 이스라엘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이 창세기 12장 바로 전장인 11장에 보면요, 바벨탑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이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와 그 후손들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색하게 홍수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그런 죄된 삶을 살아가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벨탑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인간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축적해 놓았던 기술과 또 같은 언어를 사용함으로 이뤄놓은 그런 인간 서로 간의 연대를 기초로 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늘 끝까지 탑을 쌓으려고 했던 죄의 반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없이 인간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 바벨탑의 현장에 내려오셔서요, 결국 그들의 언어를 가르심으로 그렇게 인간들을 세상 곳곳으로 흩어지게 만드셨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바로 전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11장 후반부터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은 뭔가 좀 이상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던 그런 집안의 장자였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인 사라는요, 안타깝게도 불임이었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이 불임이라는 것은 저주와 같이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불임이기에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고,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은 곧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없는 것과 같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가정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정이었고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갈 백성의 첫 사람으로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뭔가 큰 일을 시작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뭐 사업을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뽑겠습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뽑겠어요? 아니죠. 정말 고르고 골라서 능력 있고 탁월하고 성실하고 창의적인 사람, 누가 봐도 탐낼 만한 그런 인재를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해도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하물며 아브라함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데리고 그냥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다니요, 이건요 너무나도 이상한 선택이고 불합리한 결정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인간들은요, 그들이 쌓아온 모든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탑을 하늘 끝까지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들이 중심이 되어 만드는 인간들의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의 나라를 바라신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오직 왕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에 함께 참여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깨어지고 찢어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그 위대한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갈 그런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꿈꾸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타락한 인간들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없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두고 보시지 않으시고요,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리고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별 볼 일 없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정말 그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바람과는 달리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여서 오히려 세상과 동화된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의 소리들이 정말 하나님께까지 들리는, 죄악이 가득 차서 그 땅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자기 인간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렸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회복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던 원주민들과 별다를 바 없이 살았어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그 땅 가운데 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동화되어 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는 것뿐만 아니고 그 땅에 있는 우상들마저도 같이 섬겼다는 것이죠. 종교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입성하여 정착한 이후에도, 그리고 사사시대가 도래한 이후에도 점점 더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 세상 나라들처럼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것이었어요. 주변 나라들 보니까 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강해요. 왠지 봤더니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있어서 자신들이 전쟁이 나면 보호해주고요, 그렇게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 왕이 있으면 우리도 안전하고 부강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에는요 이미 왕이 있었어요. 누가 왕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분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에게도 세상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주셔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민족들과 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인간적인 욕심으로 왕을 요구했던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요청했으면, 그랬으면 좀 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첫 왕인 사울부터 잘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사람들은 사울을 보고요 다 왕감이라고 다 칭찬했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훨씬 더 컸고요, 훤칠하니 빼어난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왕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면요 늘 승승장구했고요, 그 당당한 체구에 맞게 아주 멋진 승리를 가지고 개선했습니다. 그런 왕이었죠. 그러나 사울은 첫 마음을 잊어버리고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하게 되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며 돌이켜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시는데요,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성경도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칭으로 부를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요 그 자신의 집에서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죠. 출중한 형들에 비하면 어리고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막내이다 보니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의 집에 찾아와서 아들들을 다 보자고 했을 때도요 부름받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존재감이 없고 무시받던, 자신의 집에서조차도 막내라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어린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는 다르시죠.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이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다윗 왕은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잘 세워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 왕에게 태평성대를 허락해 주시죠.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치하는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안팎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나라가 되어 갔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라 안팎으로 안정을 주셨을 때 그 일이 터지게 됩니다. 휘하의 장수들과 군사들이 다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예전 같았으면 함께 그 전장에서 다윗이 직접 전장에서 지휘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다 보니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휘하 신하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궁에서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만 목욕을 하고 있던 한 여인을 보게 되고요, 결국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왕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죠. 도저히 다윗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남편인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결국 죽게 만들어서 자신의 치부를 가려버리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다윗을 징계하시는데요, 그 이후로 다윗의 집에는요, 고난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의 그 큰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깨닫고 철저히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회개, 그것이 바로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죠. 그럼에도 그렇게 죄를 회개했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요,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소망이 없던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요,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인간들이 하나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계속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살아왔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던 다윗마저도 말이죠. 그만큼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열왕기상의 말씀은요, 바로 그러한 다윗 왕의 인생 마지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열왕기를 시작하면서 이 첫 구절이 바로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이것은요, 다윗 왕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힘을 잃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요, 다윗 왕이 어떻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2절에서 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임금님께 젊은 처녀를 한 사람 데려다가 임금님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하겠습니다. 처녀를 시중 드는 사람으로 삼아 품에 안고 주무시면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수넴 처녀 아비삭을 발견하고 그 처녀를 왕에게로 데려왔다. 그 어린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그 처녀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서 왕을 섬겼지만은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신하들이요, 왕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왕들에 대한 상식으로 보면 별로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전의 왕들은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했기 때문에 왕비와 첩들을 또 정말 많이 두고 살았죠. 그러니 신하들이 나이가 많아서 기력을 잃은 왕에게 이 젊은 처녀를 구해서 왕 곁에서 시중도 들고 잠자리도 같이 하게 해서 조금이나마 왕의 기력을 회복하도록 돕는다는데 뭐가 이상하겠습니까? 물론 지금 시대의 이런 일들은요,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당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당시 문화로 볼 때 지금 신하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어찌 보면 신하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의 평소의 삶, 즉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지내던 때의 모습과 비교하면요, 신하들이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 것이죠. 지금 신하들은요, 이 젊은 처녀, 즉 한 사람을 마치 물건 취급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생명이 왕의 건강과 기력 회복을 위해 그렇게 소비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비록 나이가 많아 기력이 쇠하였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한 사람을 그렇게 물건 취급할 리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만일 그렇게 왕을 향한 충심으로 말했던 신하들에게도요, 분명히 호통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미 다윗 왕은요, 건강도 잃었고요, 영적인 분별력도 잃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통치하던 이스라엘과 신하들도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들로 어떻게든 다윗의 회복을 도모했던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 상황에서 신하들이 고르고 고른 젊고 아름다운 수넴 처녀 아비삭과 관계, 그러니까 잠자리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만큼 기력이 많이 쇠해서 이 관계를 가질 만큼의 힘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였다, 그만큼 쇠약해졌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실 다윗이 이 지경이 되기 전에 다윗과 신하들은요, 다음 때 왕에 대한 준비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다윗도 신하들도 그런 준비를 하기보다는 그저 다윗 왕의 회복을 바라며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그 다음 때 왕에 대한 후계 절차들을 이미 다 진행하고 정리를 했다면요, 아마 지금부터 우리가 보게 될 그 안타까운 일들은요,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일어나는 그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만일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깨어 있었다면요, 이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후계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미 잘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가 나이가 많아 기력이 쇠하고 영적 분별력마저 흐려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요, 우리는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을 종종 경험하곤 해요.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지혜롭고 정직하고 정의롭던 분들이 이상하게 노년기에 이르시면서 말도 안 되는 발언들이나 행동들을 하시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보곤 합니다. 특별히 존경받던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정말 그런 분이 아니신데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분명한 것은요, 기력이 쇠한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면서 이전에는 넉넉히 이겨내던 그 유혹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름을 남기고 싶어지는 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그때가 지금 성경에 잘 기록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 바스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깨어서 백성들과 함께 군대를 지휘해서 전쟁터에 있었어야 될 그 시간에 그가 편안한 왕궁에 낮잠을 자다가 일어났을 때, 편안함과 안정에 취해 있을 때,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졌을 때, 그때 그는 자신에게 닥쳐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말년의 모습도 그와 비슷합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때 신하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왕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후계의 작업을 하고 있어야 될 신하들이 그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왕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를, 이미 기력이 쇠해버린 그 왕을 사람을 물건 취급해가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그때, 가장 연약해진 그때, 그 순간을 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학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신명을 데리고 다녔다.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네. 이 아도니아는 다윗에게 있어서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이 약해진 틈을 타서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며 세력을 모으고요, 공언을 하고 다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아도니아를 묘사하는데요, 우선은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요, 그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 그의 형이었던 압살롬이 했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건 뭐냐면 압살롬도 누굴 따라한 거냐면 다윗 왕을 따라한 거예요. 왕의 행차가 바로 그러했거든요. 마차와 수레들 그리고 병거들이 쭉 다니고요, 그리고 호위병들이 둘러싸고 그렇게 왕의 행차가 그러했던 것처럼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반역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 왕이 약해진 틈을 타서 압살롬이 했던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똑같이 그렇게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압살롬의 이야기인데요,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匹를 마련하고 호위병도 10명이나 거느렸다. 똑같죠. 압살롬은요, 다윗을 향해 반역했다가 죽임을 당했던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며 했던 행동이 바로 지금과 똑같았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그러했듯이 아도니아 역시요, 한 번도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은 적이 없었고요, 심지어는요 압살롬처럼 용모도 정말 뛰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도니아 입장에서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 자신이 다음 왕이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첫째 아들 암논은요, 셋째 압살롬이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암논이 압살롬의 친여동생이었던 다말을 그렇게 강제로 취하고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에 앙심을 품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 첫째 아들은 그렇게 죽었고요, 그리고 그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반역했다가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 길르압은요, 성경에 거의 나오질 않아요. 아마도 어릴 때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었으니 이제 넷째인 아도니아가 남아있는 아들 중에 자신이 맞이인 거예요. 게다가 자신은 용모도 뛰어났고요, 심지어는 아버지 다윗과 오랜 세월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 도왔던 신하였던 이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마저도 포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도니아를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고만장해졌을까요? 서열로 보나 외모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또 주변에 지지하는 세력으로 보나 아도니아는 그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자기밖에 없을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아도니아는 자신을 지지하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엔로겔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형제들과 왕의 신하들을 초청하죠. 그렇게 쇠한 아버지 다윗 몰래 자신이 왕으로 올라서려고 자기 생각으로 모의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도니아가 떳떳했다면요, 만약에 아도니아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버지 다윗이 나이 많이 들어서 약해지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진 약해진 그 틈을 타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않은 그 상황에서, 아버지의 언지를 받지 않은 그 상황에서 자기 마음대로 세력을 모아서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공언하며 다니고, 아버지 몰래 솔로몬 제외하고 나머지 형제를 다 불러 모으고 자신을 지지하는 신하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며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축하하고 있는 이 일들이 과연 가능했겠냐는 것이죠. 게다가 아버지 다윗은요, 이미 압살롬이라는 아들 때문에 한번 그 아픔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그 겪었던 압살롬이 겪었던 그 아픔을 또다시 경험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도니아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버지 다윗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었어요. 내가 드러나야 됐고, 내가 인정받아야 됐고, 내가 높아져야만 했던 것이죠.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만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요,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의 신하들도, 심지어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도요,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순간 그들의 결국은요, 이미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열왕기를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말년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기록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그 소망 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이유는요, 인간들이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바벨탑을 높이까지 쌓아가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능력이 있다,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서로 연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갔던 그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인간적인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또 왕으로 세우신, 왕을 주셨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다윗마저도 기력이 쇠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도 그 아버지 다윗처럼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두고 자신의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가며 일들을 꾸미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계십니까?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정말 바라고 있는 거,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윗이나 아도니아처럼 하나님은 제외해놓고 그저 내 육신의 욕망으로 그 계획들을 세우고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다윗과 신하들이 볼 때는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였습니다. 젊은 처녀를 데려다가 왕의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준 건 너무나 당연해 보였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걸까요? 하나님 보실 땐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다음 때 왕이 되는 건 아도니아나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유일한 맞이였고요, 정말 탁월한 능력과 외모를 갖고 있었고요,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땐 다윗도 아도니아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또 신하들은, 또 아도니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이것이에요. 정말 내 안에,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왕이신가?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정말 내가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내가 외면한 채 내 육신의 욕망과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공부를 잘하고 싶은가요? 왜 좋은 데 취직하고 싶으신가요?
왜 좋은 사람 만나고 싶으신가요? 왜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실되게 거기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입으로는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할게요, 제가 많은 사람들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혹시 아도니아처럼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진짜 내 마음인 것처럼 포장하고 그렇게 내 육신의 욕망을 채워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가 여름 성경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이게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혹시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성경학교 때 부르기 위해서 만들었던 찬양입니다.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으면서 얼마나 참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이 나의 보배이시고 나의 영광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정말 진실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앞자리에서 앉아서 이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를 불렀는데 제 마음에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너의 영광이냐? 내가 정말 나만이 정말 너의 영광이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를 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은 그분의 자리를 다 내어주셨는데 나는 이 작은 마음 하나에도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여전히 나의 욕심과 욕망들로 채우고 있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보배이시다, 내 마음에 임재해달라고 이렇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